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0년 11월 첫 주 주일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반석교회, 여호수아교회, 투호갈렙교회 모든 용사들 가운데, 그리고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반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이끌어 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아멘.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종게 앞서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우리 다시 한번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지금 힘든 군살과 더불어 심각한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는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각자의 집에서 영상으로 또는 혼자 주일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최근에 본 우종학 교주님의 글에서 예배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앙이지만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남의 목숨을 위태하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이라는 말씀을 머리에 새기며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 군인들이 예배에서 얻는 말씀과 찬양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고 힘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멘.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절대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 군생활 많이 힘드시리라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울 때일수록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좋은 생각, 또 긍정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들을 많이 하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의 말, 믿음의 말로 많이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 평안, 그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사말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시발레스 베네 발레우. 시발레스 베네 발레우. 당신이 평안하면 나도 평안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신박한 정리 프로그램에서 유균상이 소개해준 라틴어 인사말입니다. 고대 로마 사람들은 편지를 쓸 때 서두에 상대방에게 꼭 이 인사말을 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인사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런 평안의 인사말이 있죠. 구약에 보면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샬롬. 또 헬라어로 보면 에이레네라는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는 아버지의 때가 되어 거처를 예비하러 가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제자들이 서서히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또 마음 가운데 근심이 가득하게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불안한 모습을 보시면서 평안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절대 평안을 가져야 할까요? 두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평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향해 27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곧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 앞에서도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러한 고통 앞에서도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것은 에이렌의 평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당황스럽고 걱정하는 마음이 들고 불안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예수님을 배반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또 다른 제자들 베드로나 도마, 빌립, 또 다른 유다 근심 가운데 쌓여서 예수님께 항의성 있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도대체 어디를 가시려고 하십니까? 왜 우리를 버려두고 가시려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제자들의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27절에 이 평안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나의 평안은 세상과 다르다. 나의 평안을 소유하게 되면 마음의 근심, 걱정,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다. 여러분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평화에도 두 종류의 평화가 있습니다. 세상의 평화와 또 주님의 평화이죠. 첫 번째는 세상의 권력, 힘의 논리로 만들어진 평화입니다. 로마의 힘을 가지고 평정한 평화를 팍스 로마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의 평화는요, 로마 제국의 지배 계급들에게는 태평성대였지만 식민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통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세상으로부터 얻은 힘에 의한 평화는 그래서 진정한 평화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힘으로 평정한 평화는 자신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등장할 것을 항상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늘 불안합니다. 또 남을 견제하고 의심하게 되고 힘을 가지고 있지만 더 큰 힘을 만들기 위해 억압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세상이 원하고 제자들이 원했던 그 평화가 로마의 팍스 평화와 같은 것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예수님이 강력한 능력으로 로마 군대를 물리치기를 원했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기를 원했고, 그 힘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는 팍스 이스라엘의 평화를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이 원하는 평화였고 제자들이 원하는 평화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다른 평화는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입니다. 샬롬의 평화, 에이렌의 평화이죠. 세상의 팍스가 수직적인 평화의 개념이라면 샬롬과 에이렌의 평화는 수평적인 평화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만드신 그 평화, 힘을 가지고 누구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또 서로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그 평화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이 추구하는 평화가 힘으로 지배하는 평화라면 하나님께서 추구하신 평화는 지배가 아닙니다. 섬김으로 만들어지는 평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섬김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불안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주님의 절대 평안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절대 평안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 평안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68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지금 갔다가 너희에게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한 내 말을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이다. 아멘.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내가 떠난다는 생각에 너희가 불안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을 알았다면 오히려 너희는 기뻐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잠시 너희를 떠났다가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을 때요, 제자들은 다시 오겠다라는 그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당장 떠난다라는 것에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 상황에 불안해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마치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상황에, 환경에, 또 힘든 군 생활에, 코로나에 주님의 평안을 모두 다 빼앗기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마음이실까?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다 예비해 놓고 가셨기 때문이지요. 26절을 보면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절대 평안을 소유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면서 임재하시죠. 성령님의 그 임재하신 그 이후에 제자들은 180도 달라졌어요. 죽음이 두려워서 떨며 근심하며 불안해하며 걱정했던 제자들이 이제는 세상으로 나아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또 천국에 대해 전하지 말라고 강요하면서 전하면 너희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게 위협을 하지만 절대 평안을 소유한 이 제자들에게는요, 그 무엇도 그들에게는 위협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절대 평안을 소유하고 나니까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진 것입니다. 세상 앞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권력 앞에 두려워 벌벌 떠지 않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거룩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절대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계속되는 북한 핵개발, 또 미중전쟁, 코로나19를 통해 우리 안에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평안을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북한의 핵개발은 멈추고 미중전쟁과 코로나가 종식되고 남북이 통일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영원한 평화가 찾아올까요?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까요? 아닙니다. 그 평화는 세상의 평화이죠. 박스로마나처럼 그 평화는 수직적인 평화입니다. 힘의 논리에서 나오는
가짜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평화를 추구해야 됩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평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 안전하고 완전한 평화, 절대 평안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평안을 소유한 사람은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불안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절대 평안을 소유한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더 이해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 평안을 사수하여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삶도 기쁨으로 충만한 복된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구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힘의 논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평안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심란하고 불안한 이때에 주님의 절대 평안을 소유함으로써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이 세상의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의 은혜가 절대 평안을 소유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단속교회와 투어 갈렙교회와 여호수아 교회 위에 또 각 부대와 성도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